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고백이 항상 정말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정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벗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이 나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란 말씀이 비로소 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단어를 줄인다면 너희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조건 정말 조건 없는 사랑,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복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봐야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제가 절대란 말같이 붙이는 것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움켜쥐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놓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비유 중에 있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자식이고 자기의 삶을 노예로 드려야 되는 평생의 그 삶의 아픔을 가지고 갚겠습니다. 임금이 봤을 때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회 준 거야. 정말로 열심히 살라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틀켜잡고 감옥에 집어던지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금화 명칭이에요. 금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이,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돈은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1만 달란트 용서받고 감격의 눈물을 쏟고 절을 하고 나온 그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안 갚으면 아주 그냥 감옥에 쳐넣으며 그에게 정말 잔혹한 것을 하는 것을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야, 이건 사람도 아니네, 저거는. 그래서 임금에게 가서 고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주님이 돈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다시 붙들어서 내가 너의 모든 걸 탕감해 준 걸 없던 거로 하겠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받은 그 감격이 가슴 깊은 곳에 샘처럼 솟아난다면, 사랑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가장 기본적인 제일 먼저 기초가 뭡니까? 그거는 예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만나는 것입니다. 절대 용서받아본 그 감격의 벅찬 눈물이 없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측은지심이 생기질 않아요. 요즘 제 마음을 짓누르는 하나의 기도, 물론 우리 교회 오늘 서복선 권사님 중환자실에 있고 지금 오늘 설장로님이 어디 지금 기도원 때문에 나간다는 얘기를 어제도 통화하면서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안 보이는 걸 봤을 때 목자는 한켠 속에, 여러분 항상 근심이 있죠. 우리 옥남 집사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이복자 권사님 오늘 시아버지 친정엄마를 향한 그 간절함들, 여러분 목소리 가슴 속에는 하나하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체크하며 기도하면서 오늘 마음속에 누름이 있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누름이 뭐냐면 우리 중국의 지천성 목사가 오른 손을 쓰지 못하는 중풍으로 지금 회복 단계에 있을 때 한 주에 한 번씩 제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지 목사하고 손 좀 들어봐. 그 나를 좀 위로하려고 목사님 이 코도 만져줘요. 그런데 이게 꽉 눌러서 코를 풀 수 있는 손가락에 힘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에 용기를 주지요. 풀리면 지 목사 공항 나와야 돼. 나 지 목사 교회에서 사전 그 토요타 그 차를 타고 내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곳에 가고 싶어. 그때 지 목사 뭐라 그럽니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해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아파서 못 견디는 눈물의 가슴앓이를 해보고 그 가슴앓이 속에 도움의 손길들, 사랑의 손길들을 경험할 때 말이에요, 눈물 고이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영원한 가치인 용서와 사랑, 내가 받아본 용서와 사랑 안에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너 자신같이 좀 사랑해봐. 사랑의 기본적인 것은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화면에 띄워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물론 암송하는 분도 있는 줄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합당하지 않아. 왜? 내가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앞에 옷을 맞고 내가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던, 자기는 살인자요, 누구를 죽인 겁니까? 스데반 집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유로 그를 돌 때려 죽이는 그 앞잡이가 되어서 섰던 자기의 모습이 평생 하늘아버지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산다고. 바울이란 근육이 아니라 예수의 근육이 그를 붙들을 때 살아낼 수 있는 삶, 여러분과 제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하고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인 용서와 사랑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은 용서 못해요. 아버지를 용서하는데 저놈의 새끼 나하고 똑같이 재산 거머쥐고 나가서 다
아니 배려기도 낯짝이지 뭔 얼굴을 가지고 그래 아버지 집을 겨들어왔단 말이냐 말이죠. 거기다 아버지는 또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제일 좋은 옷을 내가 다 입힌 아버지마저 이젠 거부하는 거야. 나 집에 안 들어갈란다고 가출해버리는 그 맏아들. 어쩌면 우린 그 맏아들 같은 사람일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그 맏아들 찾아오잖아요. 예,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 저놈의 새끼 위해서 말이야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냐고 대드는 그 맏아들에게 쟤는 죽었다 살아왔잖아. 아버지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구원입니다.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고 오늘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돌이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발붙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야, 저거 신천지였어. 저거 정말로 회개한겨? 가까이 하지마 또 물들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와도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젊은 아이의 눈물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 바로 용서와 사랑만이 오늘 우리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임을 잊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대와 역사의 문화와 환경마저 초월하여 이룰 수 있는 영원한 가치도 용서와 사랑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인종을 뛰어넘는 것도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제 친구는 명경선 목사가 지금 누군디라는 아프리카의 작은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람이 한 2천만 정도 이렇게 되는 나라를 이루는데 거기 가서 배 한 짝이 없잖아요. 대장 암을 수술했잖아요. 근데 그 아비가 안재선 씨고 오늘 그 손양한 목사의 사랑이 흐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경선이라는 한 목사가 하는 일 속에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손양한이라는 한 목사의 사랑에 예수의 사랑에 용서받은 내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손양한 목사라는 내 할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어 그 사랑, 예수의 사랑이 손양한 속에 흘러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지금 저 버려진 저 나라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정말 병들고 여러분 다리에 상처가 나가라도 치료할 만한 곳이 없는 그곳에 나는 갑니다. 의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따라 의료 대형 버스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너도 나도 그곳을 향해서 마음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저 속에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짓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내 친구인 우리 안경선 목사를 알잖아요. 안재선 씨가 남기고 간 살칭 빌딩이 오늘 그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제가 봤으면 지금 어떻게 처리된지 몰라도 그 아내가 지금 취직해서 생업을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자기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남편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사랑의 빚진 자.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사랑의 빚진 자.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옆에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사랑의 빚진 자 아니요. 시작.
여러분,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만 얘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구약에 613가지 율법이 모세의 돌판에 새겨진 그 10계명의 그 모든 계명이 사랑 하나에서 완성되었다. 그건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다. 그건 온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주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워하고 비판하며 고발함으로써 각자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당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서에서 날라오는 오늘 그 교통 위반 그 오늘 스티커가 날라오는데 아니 우리 집사람한테 날라왔더라니까. 뭔가 했더니 누군가 뒤에서 우리 집사람 운전하는 차 사진을 찍어서 밤인데 라이트를 안 켰습니다. 건널목을 일단 정지 안 하고 갔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신고 정신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서 불려갔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뭐든지 나하고 안 맞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글로바의 집의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거를 앞뒤를 좀 봐야 되죠.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바의 집의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 각각 이르노니 나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라고 속한 자라 한다 하니 교회에서 분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름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주의 사랑에 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고발하고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는 정말 그래서 서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일들이 세상에 지배하는 영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으로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 21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아니하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하노라.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만 그랬습니까? 빌립보서로 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디게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말 그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세상이 싸울 때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짐승처럼 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고 용서가 아니라 복수이며 생명 아니라 죽음을 찾아 헤집고 다닙니다. 어둠은 빛이 찾아왔을 때 환영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칭찬이 아니라 비판합니다. 빛의 자녀에 대한 본질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드렸습니다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남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로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어둠은 빛을 싫어할까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을 읽고 합심하여 내 속에 예수의 사랑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3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16절은 다 암송하기 때문에 17절부터 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자, 19절, 20절, 21절에 분명히 주님이 밝힙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는 빛을 사랑합니까? 어둠을 사랑합니까? 다른 말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의 순서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 속에 내가